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앞절에 우리 1절부터 12절에 그 헌금에 대해서 방문 계획에 대해서 또 동역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당부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24절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6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5가지의 간결한 권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은혜의 인사로 편지를 쭉 닫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앙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 이 짧은 구절인데요. 굉장히 그 간략한 명령들이 담겨져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라고 그랬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줬던 내용들을 사실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깨어라고 그랬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영적으로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죠? 깨지고 나눠지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고 은사들을 막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짧은 명령에다가 그 의미를 지금 담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졸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예, 같은 맥락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 바울이 15장에서 복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맥락과 같은 거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유혹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어떤 시험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 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복음의 핵심되는 진리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지금 해석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남자답게라는 말 안에는 용감하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안에 담겨 있는 이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감당해 나가라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 거짓 가르침, 내부 분열 이런 거에 움츠려들지 말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강건하라. 다 같은 맥락인데 강건하라.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영적 근력을 딱 키워오라는 거죠. 이건 또 9장에서 바울이 운동선수 비유하면서 모든 일의 운동선수들은 절제하고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다 훈련하듯이 여기도 그런 맥락인 겁니다. 강건하라. 훈련 잘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쭉 가르침의 맥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덕을 끼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명령을 잘 지키는데 이 네 가지 명령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라 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 모든 일은 바울이 말한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예배, 헌금, 섬김, 사역, 관계, 은사,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핵심은 뭐죠?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됨으로써 감당해야 된다라고 짧은 명령, 5가지의 짧은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은 이제 쭉 같이 동역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는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는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 집안을 소개를 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뭘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건 결단했다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교회 잘 다녀야지, 교회 생활 잘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지만 그거 플러스 더 나갈 수 있어요. 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게, 난 선교해야지, 나는 또 뭐가 있죠? 성도들 섬겨야지, 하나님의 일꾼들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또 스데바나의 집안은 이런 결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네, 이런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 같은 자들, 권위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 지도자에 있는 자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도로 세웠다든지 어떤 지도자로 세웠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같은 자들이란 말은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직분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주는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섬김을 받들고 따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권위적으로 막 군림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섬기고 또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이런 예수님처럼 섬기고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와 두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지금 전해줬겠죠. 그리고 아마 물질로도 섬겼을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보면은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봐주고 또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 섬기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부족한 사역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온 것, 이 동역자들의 방문이 크게 기쁨이 됐다, 위로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 스데바나와 함께 온 이 두 사람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어떤 평가를 받는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바울도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뜨거운 날에 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방문이 시원하게 했다. 사람이 오면 부담스럽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방문하면 나 시원하다. 너무 좋다. 기쁨이 된다. 위로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름의 얼음 빙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주변 교회들과 동역자들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쭉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의 교회, 이게 이제 다 초대 교회들의 모습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소식들을 쭉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바울의 핵심 동역자 중에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 천막을 만들면서 같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동역했던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들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 집을 내줘서 교회로서 그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이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내놓은 그런 부부인 거죠. 그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입맞춤이라는 게 친밀한 인사의 표현이었는데요. 여기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로서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서로의 또 부족한 분들을 메꿔주는 이런 거룩한 입맞춤에 서로 문안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당시 바울은 보통 이렇게 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편지를 말로 하면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죠? 직접 썼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직접 썼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시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필로 썼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고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완전히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굉장히 인사 잘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꼭 중요하게 이야기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의 엄중함을 주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다가 이런 예배적인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냥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네, 그 썼던 표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 마지막 부분 그걸 지금 이제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사랑.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핵심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사랑, 이것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고린도 교회 전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 마지막 단락 간결한 권면, 그 5개의 권면,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하는 당부, 서로 따뜻하게 문안하라라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사랑의 인사로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교회를 향한. 오늘날에 사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또 그보다 더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 편지가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는 그 가르침으로 잘 좀 수정하고 또 고치고 세우고 하면서 그렇게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적용되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씀,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